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데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38장에서 유다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변화를 통해 이스라엘 가문은 전 세계적인 7년 대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후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38장 초반에 나오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거듭나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38장입니다. 그 비밀은 유다의 고백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부정을 행하여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다말을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징표를 내놓으며 이 물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한눈에 그 물건이 자기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석 달 전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유다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속였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자신을 속인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 유다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때 다른 사람, 즉 다말의 부정과 속임수를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가 돌아봤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아들 셀리에게. 그렇죠.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부정을 행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지만 또 한편 셋째 아들 셀라에게 분명 먼저 다말을 보냈어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싫었거든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 이 고백이 부끄러운 사람 유다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변화시킵니다. 6절에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불태워 죽이려고까지 했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다말,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 유다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유다를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고백해야 변화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40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는 유다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고백한 유다. 유다가 이 고백을 함으로 다말도 살고 유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면 그에 대한 비난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비난 대신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져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오히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실은 나를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적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더구나 그 관계를 통해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없이 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면 유다는 다말 네가 나를 속였다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그를 더욱더 징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더욱더 징벌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더욱더 징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모습도 이런 모습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부끄러운 이 시대의 모습에도 희망을 줍니다.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특히 아우,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요. 예,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아우가 베레스라고 하는 아우, 실제로는 먼저 나왔지만 그 동생이라고 말했던 그 베레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십니다.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름인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죄악되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면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자녀에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낫다 안 낫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고백하면요.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속에서 기도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기도의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 성장으로 나아가는 첫 계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이 고백이 이게 실제 다말이 유다보다 옳으냐,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더 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유다를, 부끄러운 사람 유다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변화시켜냅니다. 이것이 대속적 사랑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런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이 부정을 행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면 유다는 다말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때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이 고백이 유다를 유다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 왕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나십니다. 우리 가문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구원자 동일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